로마서 9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효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12절 이하의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것이 이제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성경이 아주 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진리를 깨닫으려면 구약에 있는 성경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이야기처럼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방송.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자, 이 말씀을 말라기서에서 1장에 딱 나오죠. 첫 번째 그냥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자,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사랑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이뻐해 주세요. 그렇게 나갔다고 해서 이뻐해 주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좀 미워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반대로 되어 있는 구절이 아브라함에 대한 구절입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거꾸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네가 저주를 받아. 응? 네 입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축복하면 네가 축복한 것을 네가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그를 세운 거야. 그렇게 네가 그 사람을 저주하면 네가 저주를 받아. 거꾸로 그 사람의 복과 저주가 그 사람에게 내가 한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내가 복 받으려면 복을 받으라고 빌어주는 것밖에 없죠. 나에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을 표본으로 딱 세워놓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에서와 야곱은 누군지 아시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응? 몰라? 그래서 옛날에 계단국가가 좋은 이유가 한 번은 훑고 가잖아, 구약 성경을.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잘 몰라. 공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단공과 그것은 쫙쫙쫙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누구와 누구 이렇게 세 분 나오죠. 자,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들이 누구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자는? 이삭 나오죠. 자,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10절에 리브가가 나오나요? 그렇죠? 리브가로 태어난 아이들이 누굴까요? 야곱과 에서. 정됐죠?
이것도 잃어버리면 안 돼. 이삭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들이에요. 이삭의 아들들이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그건 형제야, 형제. 한태에서 바로 나왔어. 쌍둥이들, 쌍둥이. 쌍둥이였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동시에 나왔어. 동시에 아이가 가져진 거죠, 리브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태안에 있는 녀석들이 여자들은 알고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막 싸우는 거야, 둘이. 뱃속에서. 그러니까 리브가가 막 너무 고민스러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네 태에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은 큰 자가 되고 한 사람은 작은 자 되는데 큰 자는 작은 자가 큰 자의 자리 쓰고 그가 더 번성하는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태어날 때 맨 처음에는 쌍둥이 중에 작은 자가 나오거든요. 야곱이 작은 자니 야곱이 발이 딱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태가 바뀌어서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큰 자가 맨 처음에 나오면 야곱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야곱은 안 나왔으니까 에서가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에서가 큰 자인데 작은 자가 되는 거야. 두 국민이 들어있는데. 그럼 이 말씀이 그대로 된 거야. 내가 12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에서가 형님이신데 야곱의 동생이고 그럼 큰 자잖아요. 그가 큰 자가 야곱 동생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리브가가 받은 거예요. 그대로 됐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약속하신 말씀이 말라기 1장에 가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가지고 그게 바뀌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 리브가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건 누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건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믿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믿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성경도 알고 막 기도해보고 막 여러 가지 아주 충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스타일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봐봐. 나는 열정을 가진 신앙인인지 아니면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 관심 없는 건지 뭐가 있겠죠. 마음속에 분명히 자기 자신의 신앙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 아이들이 태에 있을 때 이미 그렇게 결정됐으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에서 움직이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너는 복주고 너는 작은 자가 너는 큰 자가 이렇게 바꿔주고 이게 아니고 태에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말이야. 자,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우하신 분이야. 의롭지 못해서. 하나님 공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저 불이 너무 따뜻한 것 같아, 지금. 따뜻하면 졸리죠? 분명히 졸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고 불우하신 분이 아니에요. 의롭지 못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미워할 자는 미워하고 사랑할 자는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모세에게도 하신 말씀이 동일한 얘기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해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말씀도 안 하시대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하고 두 가지가 잘 합쳐진 사람이 신앙이 올바르게 돼요. 그럼 이 땅에서 교회를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막 나오고 와서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 선택받았으면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른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은혜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분명히 깨닫고 사는 거야. 근데 그것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열심이지 하나님이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점점 영적 성장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일들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부른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 사랑 안에 딱 들어가면 이제 완전한 거예요. 신앙이. 근데 아무리 믿어도 잘 모르겠고 이 상태는 구원이 안 이루어진 거야.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죄를 사해주고 그 생명을 구원해내는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진 거야. 그 사람에게. 그냥 근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선택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흐리멍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잘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 여러분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게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야 돼요. 두 가지가 하나 합쳐졌을 때 완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는. 그러면 여기 이제 16절에는 그 말씀에 대한 또 하나 얘기해요. 그런즉 거기에는 그 뭐냐 그게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누가 하는 거? 하나님 하시죠? 그게 뭐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에요. 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지 나는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지 그렇게 하고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자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박질은 뭐야? 옛날 말로 달려가는 걸 다른 박질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막 달려가는 사람도 그것으로 된 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럼 자기 열심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뭐로 된다? 오직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받는 것과 긍휼히 여김받는 이런 것들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 하나님의 결정이죠. 하나님이 결정한 거죠. 하나님의 의지죠. 사람이 왜 미워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야. 성경이 너무 한쪽에 있는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자, 11절에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희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갈라디아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 자체는 출애굽기 9장에서 이야기하는 얘기죠.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계속해서 불순종해서 10가지 재앙까지 가죠.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쭉 가면서 이제 중간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의 끝판에 다 왔을 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를 세워가지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전파되는 것은 널리 알리는 거죠.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거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구원도 하나님 손에 있고 믿음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는 거예요. 어떤 민족은 지금도 하나님을 전파하지 못한 민족도 있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야. 바로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 위해서. 너는 그렇게 쓰임 존재야. 그럼 바로가 딱 들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모르겠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면서 이미 그 자리에 세우고 그냥 일을 진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알 수가 있는 거야. 그 당시 잘 몰라. 일이 막 진행되어 오는데 그 중간에 그 얘기한다고 그래서 일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이 바로는 굉장히 불행한 존재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냉정할 정도로 말씀하시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를 성경에 설명해 줬는데,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거 어떤 데는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이 일을 위해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성경에 가면 너희는 회개하고 내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도 이해를 못하지.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 왜 참고 계시고, 왜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 안 시키고.
만남이라는 게 있죠. 만남에 복이 있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런 믿음의 자리를 쓰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그걸 그 만남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그렇게 하나님께 결정해 놨기 때문에 바로를 사용하는 방식은 거기에서 결정해요. 내가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려 함이라. 이 일을 위해 내가 너를 세웠다. 네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자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전파하는 그게 복으로 쓰임받는 거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중간에 들어온 거거든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의 역사를 해서 쭉 흘러가면 쉽잖아요.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처음 출발이 아니고 여기쯤 와서. 그러니까 이거 들어온 여기는 전제가 안 되면 여러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어려워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고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열매는 내가 거둔다. 발버둥 치는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두고자 하는 자를 거두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면서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도록 그 안에 집어넣고, 예를 들면 탈곡기도 집어넣고 거기 탈곡을 이렇게 돌리는 거야, 기계를.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가면서 어떻게 돼? 다 까지죠. 겉 껍질이 까지고 그 다음에 속에는 까지고 그래서 나중에 백미가 나오잖아요. 한 7도 정도 가면은 현미가 나오잖아요. 한 9도 가면은 한 살이 나옵니다. 계속 돌리는 거야, 탈곡기처럼. 나는 거기 돌아가는데도 내가 내 힘으로 안 되잖아. 내가 스톱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그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걸 알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구원의 길을 못 걷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거기에 대한 열정도 부족하고 믿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신앙에 대한 그 관계성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멈추고 찾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고 내비둬.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구원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열정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도 없고 자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심도 안 가지고 있으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성경에 강도가 둘이 있잖아. 예수님 옆에 십자가 매달린 강도가 둘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막 비난했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의롭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께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낙원에 이를 때에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가 처음 가는 곳이 낙원이에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낙원. 완전한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국은 천국이 맞아요. 하지만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한 일은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고, 이건 사형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형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닌데도 그 사형수가 사형받고 옆에 있으면서 매달려가지고 예수님께 구원을 부탁해서 낙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한 일이 있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제대로 한 거 없겠죠. 단지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뿐이야. 죽음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뭔가 다른 분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던 찰나에 이 마지막 죽는 순간이 왔을 때 그가 거기 옆에 계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께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행운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에 의하면 천국에는 9단계의 영광이 있다는데 그렇게 금방 그 강도 오른쪽의 강도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9단계에 들어가 있대요. 영광도 없고 큰 면류관 없잖아요. 그래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다 기뻐한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여러분 그렇게라도 구원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옥에 가야 돼. 그 이하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예수님과 관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이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강도 같대. 오른쪽 달린 강도처럼 예수님께 구원을 부탁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요청한 사람들이 아무리 작아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의심하고 돌아온 사람보다 크다는 말이죠. 지금 교회를 다닌다, 나도 믿는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만남이 있느냐,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느냐. 그 긍휼하심을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 그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것을 내가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겼으면 내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기도했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기도를 계속 해오던 참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심령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영으로 알아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심령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려왔어요.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만 나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느낌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받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시죠? 그 요청을 하면 받아줘야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은 요청도 않고 있는 사람에게 안 줄 수도 있어. 왜?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 들어도 그냥 까먹고 지 마음대로 살아. 언제 기회가 올지 몰라요, 사람에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방식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아주 비참한 삶을 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삶은 아주 비참한데 긍휼을 입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날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선택했는데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 안 듣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이 그런 경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 와서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지 않는 상태, 이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야. 예배를 드린 다음에 까먹고 가서 집에 가서 또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생각도 안 해. 하나님 선택해서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달라고 해야 주잖아. 성경이 구하라 주실 걸 그랬죠. 구하지 않는 자에게 준다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 성경에. 그건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건데 그 일을 안 했죠. 그러면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르쳐줬어. 그냥 자기가 안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생활이 계속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이 가고 이래 가도 하나님 구원을 받지 못해. 달라고 하지 않아. 하나님 나 좀 주세요. 나도 좀 은혜 좀 주세요. 이걸 안 하니까 그냥 흘러가버린 거야. 안 가르친 게 아니고 그거 해야 됩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말씀해 줬는데도 안 했어. 그 최후로 어떻게 해? 그 사람을 비참하게 땅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난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게 한 다음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긍휼히 여기세요. 이렇게 했을 때 구원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불행한 거잖아. 먼저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이 그런 순간이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가면 나중에 더 비참한 상태로 구원받는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이 사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자로 지금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옆에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구원받은 삶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는 못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렇게 뭐 예수 그리스도 알려주고 하나님 알려, 그래서 그 구원을 받게 만드는데 내가 구원에 대해서 문외한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너 교회 다녀? 응 다녀. 왜 다녀? 잘 몰라 이유도. 예배 드리면 좋으니까. 안 다니면 좀 찝찝해. 그렇게 인간적인 것만 말을 해줘.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다른 친구가 구원을 받는데 내가 구원을 안 받고 있어 다른 친구에 영향을 안 끼친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안 데려온단 말이에요. 교회에. 친구 한 사람도 못 데려와. 왜? 자기도 믿지도 못하는데 누구 데려와서 믿으라고 알려줘. 이게 문제가,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꽉 채우고 있으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되겠죠.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도 받은 것을 사람들, 친구한테 얘기하겠죠. 누구한테 얘기하겠죠. 영향을 받기 잘하는 사람이 나도 한번 믿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가 그렇다면 나도 한번 보게. 네가 받았다면서 나도 한번 받아보게. 그래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세상의 친구들과 똑같이 살고 다른 점은 교회만 다니는 거야. 무늬만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거든. 그렇게 돼 있으면 이 사람 영향력이 안 깨진단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 교회가 많이 써봤자 자기도 구원받고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여기 은혜 받은 사람이 여기 중에 절반만 있어도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전도를 하게 돼 있어. 마음을 쓰고 나도 한번 해보자.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친구가 따라 들어와. 이 사람도 오고 둘이서 따라오게 돼 있어. 선한 영향이 안 끼쳐지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교회들은 열정이 없는 성도들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은 성도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막 불처럼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긍휼, 은혜, 이걸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성장을 해요. 성경에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는 성장한다.
기도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그 사람은 은혜를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전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돼요. 근데 이론을 알고 있는데 내가 확신이 없어. 들었어.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나도 잘 안 믿어져. 말하면 힘이 있겠어요? 그게 진짜야? 그런 말을 못 하잖아. 나도 잘 모르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 그게 되겠어요? 내가 만났는데 주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얘기해줘야 올 거 아니에요. 움직이고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뭔 일이 벌어질까? 18절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이건 하시고자 한다는 건 자기의 윌이잖아요. 자기의 의지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라고 어떤 사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탁한다고 이 점 긍휼히 여기주세요 이렇게 말한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하고자 긍휼히 여기자 하는 자를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자 하시는 그 의지가 하나님 방식이죠. 완악하게 해서 누구? 바로를. 그래서 무슨 능력의 말씀 아무리 모세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잖아요. 최종적으로 10번째 재앙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어졌다가 나중에 생각이 나니까 또 쫓아오잖아. 그래서 홍해에서 바로와 함께 바로의 병거들이 물에 빠져서 다 익사해버리는, 그 왕국이 망해버리는 거. 나중에 그 왕의 밑에 몇 대가 흘러가면서 거기다가 이집트가 망해버려요. 모세가 나온다. 모세가 처음 나올 때 말하는 게 아니고 출애굽시킬 때 백성들을 데리고 그 이후에. 왜? 국력이 쇠퇴해버렸어. 엄청나게 많은 타격을 받은 거지. 홍해에 어디 가면은 지금도 그 수중 촬영을 하면 그 병거가 빠진 자리가 있어요. 지금도 병거가 있어요.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증거가 있다니까. 한 번도 안 봤죠. 나는 그거 찍은 거 봤어요. 그 길로 들어가가지고. 바다가요, 우리 생각한 것처럼 홍해 바다가 조그만하니까 그냥 하나님 열었을 거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조그만 똘이라도 이게 고개가 물이 마르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간으로 말하면 내가 물을 돌려가지고 저쪽으로 뺀다면 조그만 똘은 가능하겠죠? 여기 물 안 흘러오게. 근데 바다인데 그게 가능해요? 여 깊이가 한 4,000m 되면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기 한 8km 되나? 이렇게 그걸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나와 있는데 그걸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그거 들어있는 게 실제로 있어. 성경이 거짓말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참말만 써놨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쓰임받고 버림받는 이름 바로와 같이 되면 안 되겠죠? 버림받잖아요. 바로는 바다에 빠져서 익사했다는 것은 멸망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집트에서 나왔던 백성들은 바다로 들어가서 나왔잖아요. 역시 다시 더 나왔죠? 이건 세례를 통과한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물에 들어가가지고 죽었다는 것은 그는 구원이 아니고 멸망받았다는 뜻이에요. 세례와 같은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서 들어갔다 나온 것은 영적인 세례였어요. 그게. 여러분도 예수님 세례 받는 거 보셨죠?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
옛날에는 세례가 어떤 세례였어요? 실제로 강물에 들어가지고 바닷물에 들어가서 아니면 그 곳에 가서 침수를 하는 거야. 물속에 쏙 들어갔다가 실제로 나오는 거야. 그게 옛날에 침례였어요. 지금 세례라는 것은 물만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약식이지. 침례교는 지금도 침례받는 곳이 만들어져 있어요. 하얀 가운을 입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실제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 나오면서 침례를 받아. 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라 이래. 너는 교회에 속된 사람이야. 이렇게. 그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의 세례를 받은 거였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갔다가 못 나와서 멸망을 받은 거예요. 침례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버림받는 사람들은 완악하게 돼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 갔다가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는 자가 된 거야. 그게 바로가 가진 신세, 바로가 가진 성품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잘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앞에서 12장 이하까지 쭉 읽어보면 바로를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음이 전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야. 여호와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사. 그렇게 써 있어. 그게 쓰임받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게 그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쓰임받고 있는 자기 자신이 내가 옳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 대항하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야. 그걸 알았다고 하면, 내가 버림받는 것을 알았다면 바로 순종해서 회개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쓰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은 자기는 체크가 안 돼. 그래서 그 쓰임받고 멸망받는 거야. 완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뜻입니다. 자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돼요. 그렇게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되죠. 우리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이 있답니다. 난 여러분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구원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질 겁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도구로 이렇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비전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데 쓰임받고 버림받는, 완악하게 되는 그런 바로와 같은 사람도 있고, 긍휼의 김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건 누구인지 알 못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사람도 가요. 그러면 이제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해서 버림받는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알겠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주면서, 너 봐라, 이 사람이 이랬지? 너도 이렇게 될 거야.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표본이 됐잖아요. 버림받는 자에. 너도 이렇게 될 거야. 그냥 빨리 회개해. 그 말 들으면 알 수 있겠죠. 바로가 망했는데 나도 그 길 가면 안 되겠구나. 그거 알겠죠. 그랬을 때 그게 표본이 돼서 멸망받는 표본을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너는 그렇게 하지 마.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 은혜 받는 길을 아는 거야. 근데 내비두면 안 되겠죠. 가만히 놔두면 구원받는 길을 못 걷는다는 뜻이죠. 자, 이 말씀 통해서 긍휼과 완악하게 하심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서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기도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시간 있을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찾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데로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자기 영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그렇게 순종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어떻게 내려온지를 알잖아요. 길을. 그러면 찾을 수 있어요. 만나집니다. 그 은혜 감수하기를 바랍니다.